옛날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팔던 노예 선장이었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입니다. 이 사람이 노예를 팔던 사람이었어요. 노예 선장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 사람들을 납치하고, 요즘 말로 치면은 인신매매라 그러나요? 아이들이고 뭐 어른이고 다 흑인들 잡아다가 이제 부잣집에 또 대규모 그 농장을 하는 그런 곳에 다 팔아넘긴 거예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고요. 그 구조가,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환경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그 인기 있는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파파로티라 해가지고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친구는 청소년기에 조금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깡패, 조직폭력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좀 잘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키워줍니다. 근데 조직폭력배에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자기 뭐 손까지 자를 각오하고 이 아이를 빼내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결론은 이제 해피엔딩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빼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 두목으로부터 만약에 이 아이 성공 못 시키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이제 받으면서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노예 선장이 노예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제목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Amazing Grace.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변화만큼이나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녀 같은 여자예요. 여러 남자를 바꾸어서 살아가는 여자란 말이죠. 그리고 남사스러워서 낮에 나오지도 못하고, 밤에 시원한 때에 나오지도 못하고, 한 땡볕에 사람들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으로 나오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예, 노예 선장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짧은 순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분명히 그 단계가 있을 거거든요. 짧은 순간이지만 저는 그 단계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좀 더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에서 지금 서울 가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로 가려면 대전, 대구를 지나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구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대구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대통령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전 통영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달리 간단 말이죠. 대구를 피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세한 길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래. 대구로 가는 길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빠르지만 사람들이 대구는 싫어. 그러니까 원수가 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남쪽 유대 사람하고는 원수가 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먼저 망하고 완전히 신앙의 지조도 없고 완전히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한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쪽도 망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이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학계, 서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율법사들이 또 지도자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놓고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한 개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았잖아요. 자, 이런 이 사람들이 볼 때 북쪽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나라가 망해버렸고 완전히 세상과 타협해서 물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싫어했던 거야. 유대 사람들이. 안 가, 그쪽으로. 가까워도 안 가.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왜냐하면 한낮에 여행을 하다 보면 막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가에 수가성이죠. 거기에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들은 다 먹을 거 구하러 들어갔고요, 동네.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겉으로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말하는 투도 그렇고, 어떻게 나보고 물을 달라 하냐, 나하고 상종을 하냐. 다른 유대인들 같으면 그냥 보지도 않고 개 취급하고 가는데, 예? 나에게 어떻게 상종하고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는 이 생수는 지금 여기서 우물에서 기르시는 생수가 아니죠. 그렇죠? 예, 다른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두레박이겠죠 주로.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깃겠냐. 당신이 생수를 어디서 얻어서 나한테 주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상도 여기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연하죠. 이 물은 목마르겠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좀 예수님께서 하시는 물은, 말씀하시는 물은 이 생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물이죠.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성령이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 좋지요. 그러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접근법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물인데, 그렇죠? 이 물인데 이 물을 통해서 이 여자의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자꾸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리잖아요. 뭐 야곱이 어떻고 당신 물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자꾸 그 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생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그냥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지금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근데 여기서도 아직도 깨닫지는 못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걸 한 걸 보면은 아직도 비꼬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영적인 물에 대한 개념은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주는 물은 지금 여기 물하고 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정관념. 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생각, 이 여인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려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년 믿어도 10년 믿는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그게 제대로 믿는다는 조건을 다르겠죠? 둘 다 제대로 믿어도요, 1년 믿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늘 고정관념에 갇혀있고, 율법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도저히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도 옛날에 배운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 해석이란 것도 사실 인간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꼭 다르고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세상에 준 변화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 뭐 꿈도 못 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뭐 식사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 어기면은 어떤 대가가 올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법으로 정해놔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모든 문화가 다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기가 힘든 건데 이런 시대적인 강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면 참 사람이고 문화고 생각이고 바뀌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을 점점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넓은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니까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심지어 대학 나오고 그래가지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만 살던 사람이 제일 똑똑하더라는 거지. 왜요?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경험으로도 그런 기억이 나요. 거기 있던 사람이 제일 말 많고 제일 똑똑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행도 일종의 경험이고, 그렇죠? 다른 문화에 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른 문화잖아요. 그걸 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문화를 접하고 하다 보면 자꾸 눈이 뜨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청나라에 가고 일본에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눈이 떠여갖고 돌아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꼭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안 가봤으니까. 생각이 좁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직접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몸과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은 TV에 프로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어디 저 세계도 가보고 부족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정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독서라는 거. 이제 그거는 겉으로 하는 거고 독서라는 것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경험이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가치관이 있구나. 이런 거 배우거든요. TV에서 보는 그런 다른 나라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지는 못해요. 조금의 경험은 있지만 정보를 얻는 것이지만 그래서 간접 경험인 독서가 우리의 생각을 넓게 만들어요. 오픈시킨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열린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이 생각을 자꾸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신앙서적도 이런 관점에서 본 책도 읽어보고 이런 경험에서 쓴 책도 읽어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폭이 넓어집니다. 기도에 관한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쓴 기도에 관한 책이 있는가 하면 평신도가 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학자가 쓴 또 책이 있을 거고 같은 기도의 책이라도 다를 수 있어요. 수도사가 쓴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이 책 저 책을 읽어보면서 좀 더 폭넓게 기도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맨날 이 사람만 읽어본 사람은 이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다른 주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넓히십시오. 고정관념 가운데 있지 말고 계속해서 독서를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자꾸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아유, 성경 중심으로 가야죠. 근데 그게 성경 중심이 아니고 성경의 그 해석을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도구마라는 그런 어떤 거기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자꾸 좁아져요. 저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걱정이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이렇게 좁게 갇혀 있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종교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남북 관계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걸 보는 눈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기독교인들이. 예. 그래서 정말 폭을 좀 넓혀야 되겠구나.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 가슴이 뜨끔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죠?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알겠어? 없다 하면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네. 옳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동거하고 있으니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다. 얘는 다 아니까 선지자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관심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 예배로 관심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죠. 원래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도인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가 갈려지고 남쪽 유대의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를 못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예배 처소를 지어놓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도 된다.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고 또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어느 게 맞습니까? 이리 된 거예요. 이건 좀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이제 종교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에서 선지자라는 소리가 나왔고 선지자는 구약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가. 그러니까 종교로 지금 관심을 딱 돌리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오, 당신 보니까 너무 잘 아는데 선지자 같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 물어보자 하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당신들은 저쪽에서 드린다 그러고 어느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조금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자의 삶을 볼 때 지금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구약의 유대교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백성이기 때문에 들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러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기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한번 나가볼 마음이 조금 있는데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 당신분이 참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 같다. 어떻게 뭐 여기 좋은 교회 있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참 문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종교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교회라 하면은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러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 뭐 성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녔다 안 다녔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주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끝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더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교회를 나왔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배웠고 그래서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의 성장은 전혀 없습니다. 밥 먹듯이 교회를 빼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참 중요해요. 자,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걸 가장 귀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거지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출발이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출발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 당시로 볼 때는 획기적입니다. 이렇게 못하죠.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한다? 특정 장소에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특정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해 왔는데 그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는 뭐 완전히 변혁적인 예배 스타일입니다. 이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 영과 진리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은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때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지 진짜 예배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단계까지만 머물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 다음에 달려있어요.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이제 메시아 이야기가 나온 것은 메시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누구나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만 만나면은 그냥 끝이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난다는 표현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귀한 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라. 근데 이 여인이 한마디 의심도 안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때까지 해온 걸 보면 맞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자기가 확신한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 여인은 내가 그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도 선지자 중에서도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아, 이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뛰쳐나간 거예요.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가지도 못할 이 사람이 뛰쳐나갔습니다. 부끄러움이 뭐가 없습니다.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 그걸 다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물 개념 있지 않습니까? 물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죠. 이 모든 것을 극대화시키고 꽃피게 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에 있던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도 완전히 바뀌고 꽃피고 삶도 인생도 달라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종교적인 생활도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아리까리하면서 가졌던 그런 경험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꽃피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하셔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성도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러 뛰쳐나갔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이. 장녀가. 장녀같이 도덕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이 여자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가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도 변화가 필요하죠? 이 단계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꾸 생각을 열어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생각들을 좀 도전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 이제 안 좋은 일, 고난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걸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그런 영화를 본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우쳐줘야 돼. 그리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아주 좁은 울타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좁은 신앙생활 하기 싫잖아요. 열린 사고를 가지고 폭넓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관심이 늘 세속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신앙의 영역 안으로 이제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야 되고 예배에 관심을 돌려야 되고 종교적인 영역이죠. 이제 이쪽으로 교회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도 안 해보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해봐야지. 축구에 대한 철학도 없고 내 동기부여도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도 드려보고 자꾸 드려보고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배를 드려보면서 말씀도 들어보면서 기도도 해보면서 이 종교적인 영역을 계속 해보면서 그러면서 진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3단계가 될지 4단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참된 변화를 일구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도 믿든 안 믿든 간에 자꾸 변화되어져서 멋있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가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